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계속 예배 앞에서부터 사회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인사 말씀을 이렇게 많이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 좀 주변의 분들 돌아보시면서 한 주간 좀 평안하셨는지,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그렇게 좀 인사하시고 교제하시는 시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6월 아직 이제 6월인데도 벌써 날씨가 무더위가 되고 계속 폭염주의보도 내려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또 오늘은 조금 이제 비도 내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습하면서 그 온도가 높으니까 굉장히 좀 견디기 힘든 그런 날씨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에는 이제 또 예전보다 더 더운 그런 여름이 될 거다라는 뉴스도 보게 되는데요. 더위와 또 장마 속에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면서 평안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미국 여정 중에 계십니다. 이제 평안하게 여정 잘 마치시고 이번 주에 돌아오시는데 안전하고 평안한 귀국길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제가 이렇게 인사말 나누면서도 우리가 평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지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평안함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도 사실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게 하시고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평안을 구하는 기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가 많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고 근심 걱정거리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평안함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함 가운데로 우리를 그 안전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 평안함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다가 좀 이렇게 듣기에 그런 민망한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그런 내용들, 구절들이 조금 있는데요. 사실 오늘 다윗에 관한 이야기지만 조금 다윗의 껄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전망이 좋은 그런 카페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에도 도심에도 이렇게 한강 주변이라든지 경치가 좋은 곳에 경관이 좋은 곳에 이제 카페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카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카페 그 옥상 그 지붕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그 루프탑 카페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커피 마시고 차 마시면서 좋은 경치들 보고 야경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들 날씨가 좋을 때는 거기가 먼저 차서 자리가 이제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관광지를 가게 되면 해변가 주변에 이렇게 경관이 좋고 또 루프탑에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는 그런 카페들이 이렇게 줄지어 서게 된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도 이런 곳들 이제 몇 군데를 가봤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좋은 바닷가를 보면서 또 좋은 경치를 보면서 또는 도심에 이렇게 탁 트인 그런 야경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차를 마시고 그러면 마음이 또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이 전망이 좋은 곳에 이렇게 카페들 높은 곳에 그런 곳에 세우는 이유는 더 높고 더 멀리 보면서 그 마음이 또 이렇게 좀 위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이제 워낙 주변에 높은 건물들이 이제 많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높다, 고층이다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 이제 건축되었을 당시에는 이 주변에는 이만큼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로비에 나가서 전망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다른 높은 빌딩들이 더 많이 보이긴 하지만 저기 남산타워도 보이고 또 그리고 종로의 거리도 보이고 또 그리고 아래쪽에는 여러 상가와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보입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도 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분위기 좋고 전망 좋은 루프탑, 요즘 유행하는 그런 카페 같지는 않지만 또는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높은 그런 전망에 위치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로서는 꽤 높고 전망도 좋은 곳에 올라가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던 다윗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의 설교의 제목으로 왕궁의 옥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다윗은 제가 사실 정말 좋아하는 그런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이 우리 찬양 토라라고 하는 그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때도 저의 이제 다른 캐릭터로 다윗의 바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사용해서 제가 이제 찬양도 하고 했었는데요.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이 다윗을 좋아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다윗의 팬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껄끄럽습니다. 오늘의 이런 이야기가, 다윗의 이런 끔찍한 그 범죄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서 또 이어지는 열왕기서, 이 성경에는 역사서들이 있는데요. 이 역사를 기록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을 굉장히 존경하고 위대한 왕으로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윗에 관한 기록에 다윗의 행한 놀라운 업적과 그의 놀라운 선행들, 그의 좋은 모습들을 잔뜩 기록해도 모자랄 텐데 다윗의 이런 부족한 모습, 이런 실수의 모습들을 왜 기록하였을까? 사실은 다윗은 종종 실수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법궤를 다시 가지고 오고자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오다가 그만 웃사라고 하는 애꿎은 사람만 죽게 만들었던 다윗이었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인구조사를 했다가 백성들에게 끔찍한 재앙을 내리게 했던 사람도 다윗이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에도 다윗의 실수가 기록됩니다. 사실은 실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끔찍한 범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가,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말씀을 나누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말씀이 복음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 정도로 중요하게 복음서의 저자들이 빠지지 않고 기록했던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복음서가 쓰여졌을 당시에는 사실은 베드로는 놀라운 훌륭한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영향력도 있었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이제 그 순교했을 그 당시에 같이 쓰여진 시기가 겹쳐지는 복음서들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베드로를 깎아내리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이야기를 왜 기록하였을까?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그 당시 로마의 박해 속에서 순교했던 수많은 사람들, 오늘 주일이 순교자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긴 하는데요, 그 순교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순교는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고 순교하지 못했던 수많은 그 초대교회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도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회개함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놀라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와 격려와 회개로 이끌 수 있는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위대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이 다윗,
그 다윗의 이러한 끔찍한 죄악의 이야기는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신실했던 다윗과 같은 사람도 어느 순간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면 오늘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내용과 같이 끔찍하게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경계하도록 기록되어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앞서 조금 실수는 있었지만 다윗은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순종했던 그 다윗은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다가 오늘 갑자기 이런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지금 이때가 어느 때였는지를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이스라엘 당시 이 고대의 전쟁은 아무 때나 그냥 막 싸우는 그런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겨울에는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이제 추운 시기여서 전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당시 그 팔레스타인 주변의 그 겨울에는 우기인데요. 그 우기에는 이제 땅이 질퍽해지고 비가 오기 때문에 수레를 끄는 것도 어렵고 군대를 이동시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전쟁을 하지 않았고 또 이 겨울철에는 특별히 밀 농사를 짓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농번기에는 또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겨울이 지나가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가 돌아와서 다시 봄이 되었을 때 땅이 굳어지고 이제 밀도 수확하고 충분한 군량을 준비하였을 때 이때에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왜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사무엘하 10장 말씀에는 지금 이 전쟁이 왜 일어난 전쟁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암몬의 왕이 죽은 다음에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에 이곳저곳 이방 족속들의 땅, 그 나라들에 숨어서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의 그런 왕들에게 도움을 막 받기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의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마도 다윗은 자신이 어려웠을 때 자신을 도왔던 그 암몬 왕을 기억하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조문단, 문상을 가는 것입니다. 신하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암몬의 새로운 왕, 새롭게 세워진 왕이 이 이스라엘의 사신들을 향하여서 첩자다, 우리를 염탐하러 온 자다 라고 누명을 씌워서 그 사신들의 수염을 자르고 성경에는 중동볼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신들의 옷을 엉덩이까지 다 드러나도록 잘라서 그렇게 수치를 주고 치욕스럽게 돌려보냅니다. 그 수치를 당한 이스라엘이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 나서는 것인데요. 근데 오늘 이제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인데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요압을 비롯한 자신의 모든 군대는 지금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서 그 암몬의 수도인 라빠를 포위하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사실 고대 전쟁에서 왕들이 항상 전쟁에 나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군대를 파견하고 잘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을, 장군을 세워서 군대를 보내는 그런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다윗도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앞선 사무엘상 기록에 보게 되면 전쟁에 있을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 나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백성들과 군사들과 함께 출정했던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에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에돔과의 전쟁에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승리에 대하여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함께 가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이 암몬과의 전쟁에 다윗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그 승리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했던 다윗이었는데 지금 다윗은 군대를 보내고 자신은 왕궁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원인은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승리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던 것, 있어야 할 곳에 나아가지 못한 것이 다윗이 무너졌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저녁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군대는 암몬 땅으로 나아가서 지금 그 전선에서 전쟁에 나아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편안하게 낮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날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했는지 야간 업무를 했는지 그런 것은 알 수 없지만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저녁 때라는 그 기록을 넣고 침상에서 일어난 다윗을 기록하면서 다윗이 결국 게으름 가운데 나태함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잠이야 누구라도 피곤할 때면 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에 깨어 있지 못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에 깨어 있지 못하면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시며 제자들과 함께 가서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기도해달라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물론 다윗과는 좀 다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루 종일 사역했고 또 마지막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만찬을 나눴고 그리고 이미 기도하러 간 그 시간은 밤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피곤해서 잠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도 결국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에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때에 깨어 있지 못하다면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저녁 때에 늦지막히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습니다. 왕궁의 옥상이라고 했을 때 이 옥상이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는 가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가그라고 하는 단어는 지붕, 꼭대기, 옥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거했던 이 옥상,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고층 건물들도 없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견고하게 지어진 곳, 다윗의 왕궁, 그리고 그곳에서도 다윗 왕이 거하던 그 처소, 그곳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게 되면 아마도 예루살렘이 훤히 보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저편에 그 이방 족속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공격해 오는지 아닌지 그것을 지켜볼 수 있는 곳이 또 옥상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왕궁의 옥상에서 예루살렘 마을을 보면서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을 때,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자 그 사울까지도 죽이지 않고 살려보냈던 그때에 다윗이 이러한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출애굽기 말씀에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창세기 말씀에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아마도 다윗은 그 옥상을 빨리 황급히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바라보던 다윗, 그냥 그 바라본 것으로 여기서 멈췄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3절 말씀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것을 알아보게 합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알아보게 하였는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우리말 성경의 이 뉘앙스를 보게 되면 다윗 왕에게 지금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인데, 누군가의 아내인데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하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지금 다윗이 절대로 넘봐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도 굉장히 많은 아내들, 많은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런 문화였으니까 그래, 아내를 또 한 명 더 둘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혹시나 하고 알아보게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심지어 다윗은 그 우리아가 누구인지, 지금 전선에 나가서 함께 싸우고 있는 장수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멈춰야 하는데, 그런데 멈추질 않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제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더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알아본 것, 그렇게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보게 된 것, 어쩌면 거기까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장수의 아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윗은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리고 오게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아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 여인을 내게로 데려와라, 그 여인과 동침할 수 있었던 것. 당시 어떻게 보면 그 주변의 나라의 어떤 왕이라도 할 수 있었던, 물론 끔찍한 범죄이지만 했을 법한 그런 일을 다윗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왕위를 내려주신 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다윗이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위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령을 보내어서 사람에게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기서 멈추고 돌이켜야 하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 이것이 나의 힘이다라고 착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힘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 뒤 그 밧세바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늘 불순종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섬기기 위하여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동했던 다윗,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더욱 다윗을 그 고난 가운데 건지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도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에 깨어 있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 오늘의 내용과 같이 끔찍하게 범죄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왕궁에 있기까지, 왕궁에 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사무엘 상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인도하시고,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이여 그 대적들을 멸하시고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는지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다윗을 그 수렁에서 건지시고 이스라엘의 그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이제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어서 그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오른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평안함을 구하면서 그 평안함의 자리,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왕궁의 옥상을 거닐었던 다윗, 그 높은 곳에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심지어 지금 이 전쟁에 직접 나가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것에 나아가 있는 자신의 백성들, 군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야 하는 것인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예루살렘 성내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그 마을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전쟁에 보내고 남편의 안위를 위하여서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을 그 아내와 아이들, 가족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어야 할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등산을 좋아하진 않지만 산 정상에 오를 때 그 산 아래로 펼쳐지는 모습들에 마음이 뻥 뚫리고 상쾌한 그 기분, 아마도 이제 등산 높은 곳에 오르시면 다 그런 기분을 느끼실 것인데요. 저는 그렇게 이제 높은 산이나 이런 곳에 오르게 되면 생각나는 그런 기억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요. 부모님과 또 가족들 함께 백두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으로 가서 중국 쪽으로 해서 백두산에 올라갔는데요. 백두산 그 정상에서 천지를 바라보면서 그 천지에 가득한 그 짙은색 천지물을 바라보면서 그 천지를 둘러싸고 있는 백두산을 보니까 너무 감격적이었던 그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 올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사진을 찍기에 바쁜데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백두산에서 그 천지에서 아래를 딱 바라보시면서 여기서 기도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사진 찍기에 바쁜 그때에 지금 우리나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이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서 이 나라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제가 그렇게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감격적이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바라보게 되면 이 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물론 막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자리를 잡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잠깐이나마 그 높은 곳에서 보이는 곳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모교회로 섬겼던 신촌에 있는 창천교회도 이제 거기 높은 종탑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올라갈 기회가 거의 없지만 우연히 그 위에 이제 올라갈 기회가 생겨서 올라갔더니 그 신촌 지역이 다 환하게 보이고 또 그 신촌 반대편에 연세대학교고 학교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백두산에 올라갔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 신촌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때 그런 열정을 가지고 또 학교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중앙교회도 꽤 높은 곳에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종로 지역이, 인사동 지역이 그래도 많이 보이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런 기도를 못했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설교 이렇게 하기 전에 잠깐 이 로비를 바라보면서 저기 전망을 보면서 잠깐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땅을 향하여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세우신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어쩌면 다윗을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 왕궁 가장 높은 곳 가그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거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다윗은 그곳에서 평안함을 추구하며 안락함을 누리고 자신의 권위를 누리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했어야 하는데 이 왕궁의 옥상에서 다윗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함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죠.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소망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의 이 문제들이 사라지고 평안함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히 우리가 청년들 제가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 직장을 놓고 학교를 놓고 또는 가정, 결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그런데 그 자리로 인도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셨을 때에 그 자리에서 더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지금 이 평안함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평안함을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함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있고 성공한 자리에 있고 목표한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평안함이다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곳에 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자신의 그 평안함만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단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우리를 삼키려고 찾고 있는 그 사단의 공격 가운데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여전히 내 삶이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스럽고 내가 날마다 이 평안함을 구하며 기도하는데도 내게 이 평안함이 임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를 평안함의 그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그 평안함, 그 평안함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세상의 정욕 가운데 흔들릴 때에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며 씻김을 받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왕궁의 옥상과 같이 우리에게 평안한 곳, 안락한 곳,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적 싸움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